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 다음 주일 예배는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이 상반기 마지막 주일인데 상반기 지내는 동안 하나님 은혜로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 감사의 마음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 주일날만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보시고 묵상하시고 또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감사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오후 30분 본당에서 상한 마음의 치유라는 주제로 6월 연합속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속회가 있는 날은 애찬실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출근하시느라고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하시는데도 식사 준비를 위해서 어제 모든 준비를 다 마련하고 그렇게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바쁘셔도 다른 일정이 있어서 연합속회 혹시나 참석 못하시더라도 예배 후에 식사는 꼭 맛있게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일정이 7월 16일, 23일, 30일 3주간 주일에만 진행이 됩니다. 주로 교육관과 교회 마당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영화부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될 텐데 주제는 가디언즈, 하나님 나라를 지켜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비롯한 다음 세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 여름 행사 진행하는 동안 안전하게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교사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주중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회가 있고 주중에는 저녁에 수요일 저녁 8시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낮에는 무덥고 폭염으로 지치기 쉽지만 새벽과 저녁은 정말 기도하기 너무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 조금 분주하고 힘드신 그런 경우라도 마음의 무관심 혹은 또 어떤 특별한 형편이 닿지 않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 기도의 시간에 함께 오셔서 교회의 기도 소리가 줄지 않고 작아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희락속 나오셔서 특별 찬양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희락속 너무너무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희락속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할까요?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아무런 사건 없이 사고 없이 지극히 평화롭고 평온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이 6월 25일이고 이 땅에 6.25 전쟁이 있은 지 73년째가 되는 날인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고 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으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가끔 해외 선교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긍정의 에너지를 받습니다. 예전에 이집트 김영진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날씨가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때라 날씨가 너무너무 덥다 그렇게 말했더니 목사님 아프리카에 비하면 딱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바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한 번은 또 잘 아는 선교사님 모셔서 좀 식사 대접하려고 멀리 떨어진 곳에 좀 좋은 데로 모시려고 했더니 일정도 그렇고 시간도 바쁘고 촉박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까운 곳에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아유 대접이 변변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에게는 꿀맛입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치아가 부러졌는데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신데 부러진 치아를 치료할 병원이 없어서 한국까지 나오셨대요. 어찌 보면 항공료가 치과 치료비보다도 더 드는 셈이죠. 우리는 주변에 곳곳에 얼마나 치과가 많고 또 얼마나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절인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한번 한 주간 동안 그냥 다음 주일에 교회 왔는데 감사주일이네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섭리로 함께 하시는구나 한번 마음에 그렇게 감사절을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의 김영진 선교사님과 수단에서 동역하셨던 수단 현지 목사이신 바리바리 목사님, 흑인이시죠?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하러 다녀가시면서 김영진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이 있다면 한국 같은 곳일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린 이 모든 혜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주변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아멘이시죠?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은 천국 같은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 같은 한국에서 사는 한국인인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장성한 사람, 곧 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사람이다. 더 이상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애들 같아? 너 왜 이렇게 유치해?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죠. 비슷한 말 같은데 어려 보인다. 그러면 또 기분이 좋죠. 여러분, 애들 같아 그러면 불쾌하고, 또 유치하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 상하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어린아이의 생각을 극복하지만,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짧게 하고에 관계없이 여전히 영적인 부분은 어린아이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어린아이의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측면, 하나는 내적인 측면입니다. 외적인 측면은 말 그대로 외모죠, 외모.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내적인 측면은 어린아이의 속성,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 먼저는 어린아이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다 판단합니다. 외모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차별하는 것,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죠.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가 성남이었는데 당시에 성남시장이 이재명 씨였습니다. 근데 이 이재명 씨가 제가 섬기던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냥 어떤 선거를 앞두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잠깐 방문한 것 같은데, 근데 당시 안내위원 하시는 권사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이 왔다고 막, 등록하러 오신 것도 아닌데 아주 지체 높은 분이 오셨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소천하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섬기실 때, 당시에는 여당이 신한국당이었는데 그 신한국당 최고위원이었고, 그때 당시는 김영삼 대통령 후계자쯤으로 생각이 되던 신한국당 김덕룡 의원이라는 분이 사랑의 교회에 등록을 하셨대요. 당시에는 거의 권력의 최고 위치에 있는 그런 분이 교회에 등록했으니까 그 교회 새가족 담당자들이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어쩔 줄 모르고. 일단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예배에 등록한 새가족이 한 10명 남짓 되는데, 그 10명 남짓 되시는 분들이 다 이제 새가족 영접실에 이제 기다리고 있고, 거기 김동영 의원도 당연히 있고, 예배를 마친 옥하는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잠깐 들러서 사랑의 교회 목회 철학이나 신앙생활에 대한 간략한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또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영접실을 나왔는데, 근데 갑자기 새가족 담당자가 달려오더니 옥하는 목사님께, 목사님, 김동영 의원이 등록을 했는데 목사님하고 잠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 치료 못할 질병으로 당장 내일이 어쩔지 모르는 위중한 분 아니면 5주 양육과정 정확하게 마치고 나서 그때 개인적으로 만나도 늦지 않습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 김덕영 의원 웃으면서 네, 진짜 교회에 등록했네요.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처신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옥하는 목사님 어떤 세상의 기준,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던 거죠.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해 보이고 그런 분이
교회에 왔다. 별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우리 교회 수준에 그런 분들 자꾸 오면 안 되는데 이런 거부감을 갖고 그러면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이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십자가 복음으로 사람을 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사람을 보십니까? 우리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간다. 그럼 그 사람의 경제적인 여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것입니다. 만약에 호텔에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왔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수준을 아마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타고 다니던 신방용 차가 구형 마티즈였고 차도 작은 데다가 차 문에 굉장히 큰 글씨로 대원교회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리고 차도 오래됐으니까 흠과 티가 많은 차였는데 세브란스 병원을 자주 신방 갈 일이 없으니까 그냥 앞차를 따라서 쭉 진입해서 무작정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복을 입은 어떤 분이 호루라기를 삑 불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크게 지금 위반하거나 잘못된 게 없으니까 나한테 오는 거 아니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차에 오더니 운전석 유리를 막 탁탁탁 치시는 거예요. 왜 그러나 유리를 내려봤더니 그분이 선생님 발레 파킹 안 하실 거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발레 파킹 할 생각 없습니다. 대리로 주차해 주는 거 그거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빨리 차 돌려서 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여기 발레 파킹 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황급히 차를 빼면서 보니까 어쩐지 앞에는 에코스고 뒤에는 이름 모를 외제차더라고요. 차종을 딱 보고 저 차는 발레 파킹할 수준 아니다 알고 딱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등불이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너무 좋아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너무너무 싫어한다. 이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 사람인데 인도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인도의 지식인층, 상류층은 거의 다 영국에 유학을 다녀온답니다. 간디도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가 인도에 있을 때 기독교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는 원래는 힌두교인인데 기독교 복음을 듣고 이게 진리구나. 나도 기독교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국으로 유학 갔는데 영국이란 나라 당시 세계 가장 강대국이고 신사의 나라 그렇게 불리던 그런 나라였는데 기대를 가지고 영국에 유학 갔다가 영국에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입구에서 딱 막더래요. 여기는 영국인만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다. 다른 곳을 찾아라. 영국인들은 다른 나라, 다른 사람, 다른 민족하고 예배를 함께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때 간디의 마음에 기독교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닫혔다고 합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가?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존경하지만 기독교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 점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점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잘 차리고 나와야 교회에서 대접받는다? 문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가 너무 뛰어나고 출중하지 않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렇게 뵈니까 정말 다행히도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외모가 너무 좋은 사람은 그냥
어딜 가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에 만족스러운 그런 감정이 생기면 외모에 자신감이 생기는 사람은 내면이 성숙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그만하면 훌륭한데, 그만하면 이제는 괜찮은데, 그런 분들이 외모를 더 그렇게 가꾸고 더 그렇게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상하게 외모에 더 집착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딜 갔는데 나 안 봐준다? 나에게 조금만 신경 덜 써준다? 왜 그러지? 내가 조금 문제가 있나? 그것에만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연예인들이 여러분 심심찮게 자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남에게 관심을 못 받으면 그 사람들은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은 어떤 이 사람들의 관심, 외모에 목숨을 걸고 살기 때문에 뭔가 문제 있다, 안 좋다는 그런 소식이라도 사람들에게 나와야지 자기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외모에 목을 걸고 사는 사람, 영적인 깊이, 주님과의 만남, 복음의 은혜 전혀 모르고 살게 되는 것이죠. 외모가 그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물이, 외모가 잘 뛰어나지 않은 분들, 사람들에게 별로 주목받을 일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나면 참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그리고 내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분들을 주목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별로 어딜 가도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존재감 없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50세가 넘으면 외모가 평준화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50세 정도 나이가 지나가면 우리에게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드러나야 될 것은 그 사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가,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그 사람 정말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가, 그게 여러분의 얼굴이나 삶의 분위기로 느껴져야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어떤 분은 정말 아주 외모가 뛰어나고 미인이신 분인데 또 얼굴이 왜 이렇게 우울하고 마음에 상처는 왜 이렇게 깊은지, 대화를 하다가도 너무 예민해서 뭔가 깊은 말을 나눌 수도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외모에 연연하다가 자기 영적인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외모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직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장성하지 못한 것이죠. 저희 자녀들은 청년들인데 얼마나 외모에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당연히 그럴 만한 나이죠. 몸은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눈은 거울 앞에 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별의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오늘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옆 테이블에 거의 저희 딸보다는 약간 연배가 위쯤 되는 그런 자매가 전화 통화를 누구하고 하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다 들려요. 근데 어떤 연예인 외모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보다 더 나이가 있을 법한 그런 연예인들을 걔 지금 이래, 어디 이상하더라, 뜯었나봐, 고쳤나봐, 막 이런저런 흉보고 흠잡는 얘기를 거침없이 하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내 가족도 저렇게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 내 부모, 내 형제자매,
혹은 내 자녀라면 저렇게 함부로 저런 흉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이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십니까? 외모일까요? 경제력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 출신 학교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 어떤 인간적 능력을 보십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교제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세상과 똑같은 기준이다. 그러면 무서운 것입니다. 저 사람 나한테 중요할 것 같다?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저 사람 나중에 나에게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대충대충 대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빨리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나중에 천국 갈 거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기에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일 여러분 마음에 간절하게 나올 기도가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무서운 건 내가 산 대로 평가받는 거, 내가 행한 대로 평가받는 거.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는 그게 저는 제일 무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다. 저 사람은 이래서 별로야. 저 사람은 이래서 좀 싫어. 저 사람 이래서 나는 피하고 싶어. 저 사람 이렇고 이래.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에게도 나와 똑같은 긍휼함으로 그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세상의 기준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 기준 가지고 평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감정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는 모습, 우리의 생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모든 모습 그렇게 예수님 보실 때 사랑스럽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보실 때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그리고 꾸짖고 싶은 모습으로 살 때도 주님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내 감정 가지고 사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 마음으로 그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당당할 사람, 자신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주님이 보시는 내 모습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겉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다 우아하고 점잖고 그리고 괜찮죠. 그러나 나의 내면까지 생각까지 낱낱이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긍휼함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도 항상 누군가를 바라보실 때 그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적인 모습인데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늘. 그래서 부분적인 것을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를 누가 괴롭힌다. 너 우리 엄마한테 다 일를 거야? 그런 이야기를 잘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힘센 줄 알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소풍 가는 날인데 비가 온다. 막 울어요. 내가 소풍 가는데 왜 비가 와? 내가 중심이니까요. 흔히 우리는 호감, 좋아하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냥 좋아하는 마음은 소유 욕구일 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결혼하셨거나 혹은 하셔야 될 분들도 계신데, 배우자를 고를 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봐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그 사람이 나를 계속 따라다니면 나 좋아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맨날 나 좀 보고 싶다고 말해주면 나 좋아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시시때때로 문자, 카톡 이런 거 보내오면 나 좋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거 어떻게 좋아해요? 소유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거죠. 성경적인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소유가 사랑이라고 착각하니까 요즘에는 뭐 결혼도 별로들 안 하지만 결혼해도 그 가정이 잘 유지되지 못하고 어느샌가 남남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것만 추구하니까 결혼에서도 부부가 서로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으면 같이 못 사는 것입니다. 가져보니까 살아보니까 금방 실증나서 또 다른 사람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이다. 제임스 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시카고의 빈민가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본인은 교회도 별로 크지 않고 가난한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 목사님의 형은 굉장한 부자라고 합니다. 땅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땅에서 석유까지 나와서 거의 미국의 부자 랭킹에 들어갈 정도로 그런 부자인데, 한 번은 어느 해 성탄절에 형이 이 목사님에게 선물을 했는데 선물이 최고급 승용차를 선물을 해줬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차고에 자동차를 주차해 놓고 맨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빈민가니까 차를 주차해 놓고도 항상 차에 뭐 문제 생길까 봐 조심조심 다루었는데, 어느 날 외출하기 위해서 차고에 갔는데 보니까 웬 흑인 남자아이가 차고 앞에서 차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동네가 수준이 그러니까 이 녀석이 뭔가 좀 도둑질하려고 차 문 열려고 하나? 아니면 차에 뭐 흠집이라도 내려고 하나? 목사님이 그냥 가만히 좀 지켜봤대요. 애가 무슨 짓을 하는지. 근데 이 아이가 전혀 차에 손도 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와, 야, 차를 보고 그냥 계속 탄성만 이렇게 감탄만 하더라는 것이죠. 한참 기다리다 지친 목사님이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차 좋지? 하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이거 아저씨 차예요? 하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아저씨 차야. 그랬더니 소년이 또 묻습니다. 이런 차는 가격이 얼마나 해요? 그렇게 대화가 오갑니다. 그래, 이거 내 차긴 한데 나는 가격을 몰라. 내가 형이 부자라서 형이 나에게 성탄절 선물로 이 차를 사줬거든. 그 이야기를 듣고 소년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잠시 뭔가를 생각하더니 소년이 혼잣말로 이런 말을, 나도 그런 형이 이러면서 계속 혼자
그 말을 끝맺지 못하고 되풀이하길래 이 로이 목사님이 당연히 이 녀석이 나도 그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놀랍게도 그 소녀는 나도 그런 형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속으로 당황스러웠대요. 아이의 마음이 감동이 있고. 그래서 너 이 차 한번 타보고 싶니? 그랬더니 애가 신이 나서 태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태우고 차를 몰고 나왔는데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저씨, 우리 집이 여기서 멀지 않은데 집까지 태워다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 녀석 동네 가서 아는 애들에게 자기가 이 차 타고 왔다고 뽐내고 싶나 보다 속으로 생각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아이가 말한 그 주소지를 찾아서 운전해서 갔더니 아주 빈민가에 오래된 낡은 임대 아파트 건물 그 앞에서 소년이 내려달라고 하더랍니다. 아저씨, 죄송한데 잠깐 여기서 좀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금방 집에 좀 갔다 올게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를 기다렸답니다. 오래된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없더래요. 쿵쾅쿵쾅거리면서 집으로 뛰어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한 10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집에 올라간 아이가 혼자서 뛰어 내려오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너 왜 혼자 왔니? 하면서 차에서 내려서 계단 위를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어두운 계단으로 누가 아주 천천히 내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조금 기다리니까 두 다리가 소아마비에 걸려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한 어린 소년이 간신히 쩔뚝거리면서 계단을 내려오는 거죠. 아마도 이 소년의 동생인 듯 합니다. 소년은 거기 서 있기 힘든 동생을 계단에 앉혀놓고 봤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형이 너에게 말했던 그 차야. 우리 동네에서 하나밖에 없는 최고급 승용차야. 이분 형님이 사주셨대. 나중에 내가 너에게 이런 차 사줄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 그 장면을 보는데 로이 목사님이 눈물이 흐르고 마음에 가슴이 벅찼다. 그런 간증의 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그냥 종교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으로 더 이상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신앙의 사람으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가, 그 은혜가,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완전히 바꾸고 여러분의 중심까지도 새롭게 하는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죠.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했던 곳이 안산입니다. 그 안산은 경기 연회에 속한 지역인데 2002년도에 경기 연회에서 연회 회관을 건축하고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전도사였고 아무 존재감도 주목받을 일도 없는 사람이라 그냥 멀찍이서 그 봉헌 예배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때 참 가슴이 답답하고 씁쓸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봉헌 예배 마지막 순서에 테이프를 딱 끊는 순서가 왔는데 귀빈들이 서로 가위를 잡고 테이프를 커팅하기 위해서 밀치고 그리고 치이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준비한 가위보다 나가서 테이프를 잘라야 될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죠. 가위 어딨어? 더 가져와 막 고성이 오가고. 근데 그 앞에 귀빈으로 서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훌륭하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셨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숙연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테이프를 끊으려고 다 이제 커팅하기 직전에 가위를 이렇게 들고 기념사진을 찍는데 어느 한 분이 누가 자리에 없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는데 그분은 단상 제일 아래 구석자리에 앉아서 한사코 나가지 않겠다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 안양감리교회 담임이셨던 경기원의 감독 백문현 목사님이셨습니다. 당시에 연회회관 건축하는데 제일 많은 헌금을 후원하셨던 교회와 목사님이셨는데 사실 그 자리에 어떤 분들보다도 제일 중앙에 서서 목에 힘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그 자리에 나는 안 서도 괜찮다고. 저는 그 감독님을 개인적으로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그분이 얼굴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름은 이분이시구나, 그것밖에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구나 알 수 있었고, 한국교회가 이런 분이 있어서 아직은 희망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모습에 집착하고 사시렵니까? 아직도 외모에 매달리고 자기 것 고집하고 뭔가라도 더 챙겨가고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성숙하고 장성하게 변화시켜 간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고 진짜를 구별하게 하고 제자리를 찾게 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될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살아왔던 것, 부분적인 것만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일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대할 수 있고 정말 나의 모습이 성숙한 사람, 장성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음 안에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정말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한 후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요 교회인데 여전히 내가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사람을 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 마음으로 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세상과 다른 은혜로운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장성하고 성숙한 그런 어른스러운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오늘 6월 25일인데 이 나라가 늘 평화롭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그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장성하고 나니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는지 하나님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세상 가치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나 중심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왔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는 십자가 복음으로 깨닫고 변화되고 주님 예수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듯이 우리도 만나는 모든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고 이제는 정말 주 안에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 같은 공동체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두 번 다시 서로 전쟁으로 인해서 피 흘리고 눈물 흘리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늘 주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주님 평화롭고 또 은혜롭고 하나님 언제나 주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축복의 삶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평안하게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더 예수님 마음으로 성숙하고 장성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만 그렇게 의식하고 살아왔고 외적인 것에만 집착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복음이 나를 장성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전과 다른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정말 주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 이제는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앞으로도 이 나라와 민족의 앞길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변함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아무런 지장 없도록 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값지고 은혜롭게 또 온전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